오늘은 본문 말씀이 좀 길었지만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또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특별히 목회의 비전으로 제자 훈련을 삼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역의 그 대부분의 에너지를 제자 훈련에 올인하는, 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 훈련은 또 제자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초대교회의 경험이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저희 삶에도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또 훈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최초로 훈련받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복음의 증인들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기 낚는 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피싱에 정말 경험이 적지만은 오래된 여기 와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제자 훈련과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관련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이 지역에 기억나는 건 준치 낚시예요. 연어 낚시도 갔는데 성공을 못했고, 준치 낚시를 이제 여기 교양 교수들과 함께 유지남쪽에 강에 가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어나 준치는 다 바다에 있다가 산란기가 되면 민물로 들어와서 깊게 들어가서 깨끗한 물에 그 산란을 하는 게 고기의 특성이죠. 그 준치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유진에 사시는 그 이슬 집사님이 이 분야의 베테랑인데, 그래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중요해요. 길목에 가서 그 강이 높고 물이 넓은데 낚시 없는 사람이 물고기가 없는 데 가서 계속 낚싯바늘 던져봐야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 장소가 중요하더라. 길목. 그때 이렇게 강으로 올라갈 때 물이 깊지 않고 좁은 골목에서 떼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낚시를 하면은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의 길이도 중요해요. 길이도 중요하고, 특별히 준치는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이 가늘어야, 낚시 줄이 가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모르는데 전문가가 이제 다
가르쳐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취의 무게도 중요하고 미끼도 중요하고 어떨 때는 떡밥이라든가 그것도 뿌려서 이제 고기들이 들어오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저도 그냥 낚은 게 아니고 걸려줘서 물어줘서 그냥 끌어낸 적이 있는데, 한두 마리 잡았는데 진짜 이만한 커요. 굉장히 큰데 그때 한 40-50마리 잡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저기 아이스박스 여러 개 가득 채고 그 들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물론 구약 에스겔서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실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고기 잡는 베테랑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잘 그들의 삶의 경험을 대변하는 걸 이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련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제자 되어 제자 삼자라는 훈련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과 역사적인 배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문화의 조류를 물대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웨이브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확신과 진리는 불변하지만은 그 복음을 제시하고 전파하는 기술, 전도하는 것은 그 시대와 문화와 환경과, 특별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 하지만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뭐 신앙과 다 삶과 연결되는데, 세계관에 맞추어서 접근하고 교제하고 전해야 하는 걸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 삶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짧은 인생 여정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사조와 세상의 파도는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의 속도가 격세감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제 50여 년 살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두 세대도 가기 전에 미국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지금 뉴스를 듣거나 삶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문화를 얘기하자면은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아마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류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코리안 웨이브라고 그러죠. 코리안 컬처. 우리 자주 만날 때마다 한국 사람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K-팝이나 K-푸드, 뭐 K-드라마, K-디펜스까지 코리안 웨이브의 영향이 전 세계 얼마나 놀라운가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어서 알 거예요. 어떤 한 국가나 한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완전히 보수적이고 정말 닫혀있는 그 나라에 가서 젊은 여성들 앞에서 K-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오픈돼서 히잡을 쓴 젊은 아이들이 춤추고 따라한다는 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화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문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화의
문화는 세계관의 한 요소이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주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지금 깜짝 놀래고 충격받는 또 한국 소식도 들어보면서 특별히 영국을 생각해 봅니다. 영국,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수백 년, 천년 가까운 시대를 통해서 그 무지하고 바다에서, 섬에서 하나님 모르고 정말 미개인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끝없이 증거했고 1000년이 지날 때쯤에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대영제국은 국가적으로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했지만 그 나라 백성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고 저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건 한 사람 한 사람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크고 놀랐습니다. 그러는데 2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현대 과학과 문화와 교육의 본산지로 축복한 대영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데는 불과 6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영국이 완전히 세소화됐어요. 런던 같은 데 얘기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유럽이 지금은 다 선교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미국도 아직은 유럽에 비해서 교회도 교인 수도 상대적으로 많지만은 미국도 계속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거의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에서 대각성이 일어난 데가 1907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반도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음의 은혜를 정말 썰물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최악의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변해버렸고 남한의 교회도 그동안 하나님이 크게 세워줬지만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은 한 1960년대부터 부흥의 불길이 남한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부흥의 피크는 30년 후 1990년, 91년경까지 한국교회가 피크를 이루다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쇠퇴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빨라요. 30년 만에 피크를 정점을 찍고 30년 안에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 길었지만은 현대 교회의 상황과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제자된 삶과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또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이번에 빌립보서 3장을 읽다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울의 삶을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바울의 삶,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델과 본이 된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 중에도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잘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되라고 하셨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죠. 네가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게 되리라. 제자 삼는 사역은 계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아까 한 세대, 두 세대, 몇 세대 지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가 이교화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고,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왕만 바뀌면 그냥 하루아침에 우상으로, 바알신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제자된 삶, 바울의 삶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체 양이 많지만은 제자된 삶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그냥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정말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된 삶은 고통과 시련과 도전이 있지만 그 제자된 삶 자체는 주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옛날에 형제들이지만 형제 자매들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다시 말하면 그 앞에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데 내게 부담되지 않아.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고 싶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셀 수 없는 기뻐해야 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 1절을 집어넣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또 자매들아,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큰 열매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지금까지 이 복음이 끊기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로서 빌립보 교우들의 삶은 자신의 기쁨이에요. 자신의 면류관이고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3장 17절에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한 디모데, 실라 이런 분들을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동역자를 통해서
본받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눈여겨보라. 눈여겨봐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이제 성경을 생각하다가 스바냐서 3장 17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까지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회중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으로 인하여 즐거이 하나님이 부르고 찬양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하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시고 제자 삼을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도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시작이 되죠. heavenward call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 이건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만인 중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의 과거의 삶은 비록 유대교의 율법과 교리의 철저한 교리를 지키는 바리새파 중에 원조 바리새인이에요. 유대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하고 하나는 사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힐렐 학파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이제 바울인데 이게 얼마나 그 종교가 잘못되면은 허무맹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하누카라는 여러분 유대인 절기 있죠. 가을 9월쯤에 있는데 빛을 상징하는 특별한 그 절기인데 힐렐 학파 바울이 속한 그 학파는 8일 동안 촛불을 켜는데 첫날은 하나 켜고 둘째 날은 둘 켜고 여덟째 날은 8개 켰어요. 그런데 사마이 학파는 다릅니다. 첫째 날 8개를 켜고 여덟째 날 하나를 켜는 거예요. 세상에 다름도 이런 다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 보면은 교회 역사 보면은 또 현대 교회에 분리된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게이드라 뭐 행악자들아 뭐 손할례당이라 하고 막 나중에 멸망받는다 뭐 그들의 결국은 뭐 패망이고 그들은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다 종교가 잘못되면 복음 신교 크리스찬과도 잘못되면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쭉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울은 가말리알 그 밑에서 스쿨에서 공부할 때만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넘버원 수석 제자였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면 자기가 너무 율법에 철저하고 훈련을 받아서 당대에 자기보다 시니어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고 자기를 좀 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철저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구약이 너무 많으니까 또 율법을 무엇을 행할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613개의 법망을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1번부터 613번까지 계속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완벽했다고 했어요. 613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고 또 1년이 365일이니까 합쳐서 613이 됐다고 합니다. anyway, 그 많은 율법에 준수하고 순종했던 그런 문화와 전통, 종교의 삶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는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 집사 죽는데 링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셔서 인류 역사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아나니아 그 선지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 너무 강한 빛의 루차님이 됐는데 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왕들, 지도자들 중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택하셔서 세 그룹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부르신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도 저의 삶의 과정에서 삶 속에서 주위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바울은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의 비결이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성화의 삶으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Holy call. 하나는 heavenward call.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앞을 향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경주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한 30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엊그제 같은데. 그 시대에 그 교통수단도 없고 그 짧은 30년 동안 복음을 전 유럽에 중앙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터키, 로마의 핵심까지 나중에 스페인까지 갔을 확률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순종의 길을 걸었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모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우리 모든 삶의 성장의 비결도 여기에 들어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원칙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철저히 잊어버렸어요. 사실 저만 해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왕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거의 그 휘황찬란한 율법에 완벽했던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앞에 쓰레기요 덩이라고 그랬어. 레퓨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 끝까지 순종하고 쫓아가다가 AD 한 64, 5년 경에 출생은 AD 5년에 한 것 같고 60세에 죽은 것 같은데 로마 어느 지하실에서 목베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증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목적을 가지고 붙잡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인격과 의지와 모든 것이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저희를 존중하시고 저희가 해야 할 목을 충실히 하는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또 말씀했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성과 날마다 싸웠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세파와 조류의 위협과 도전 앞에 기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철저히 주님의 대원자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처럼 큰 그릇으로 택하신 그릇으로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열매는 삶의 열매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교회들마다 보면 로마에 한번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서를 쓰는데 보면 그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열 몇 명인가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로마에 가보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모든 길은 로마 통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정착해 있었고 개척은 안 했지만 그들이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인도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삶의 열매들을 소위 말하는 참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증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같이 주 안에 제자로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대시대의 교회의 현실과 도전을 비춰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과 문화와 시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냥 보통 우리는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깊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벌써 20세기 말에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장로금 목사로 섬긴 여러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이 이제 이 시대 문화, 특별히 철학적으로 역사 쪽으로 쭉 보면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How Sharp
should we then live?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시대에 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문화가 오염되고 타락해서 이 시대까지 왔는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과 철학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한 거거든요. 아비포함이에요. 이건 뭐 틀림없이 최고의 멸망의 자리에 속히 가고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발전하면서 생겼는지 몰라요. 이런 세계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분의 책에서는 그걸 이제 일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닉슨 대통령의 그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 보좌관도 비슷한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이름만 조금 바꿨는데, 아까는 then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now, how now shall we live?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현대사회 문화 환경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얼마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무서워요.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세계관은 아주 원시인도 가지고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아마존 밀림이나 뭐 동남아시아의 레인포레스트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신앙관이 있고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고 삶에 대한 이해들이 죽음을 다 있어요. 잘못돼서 그렇지. 근데 세계관은 이제 아주 다양한데 예술 분야, 문화, 철학, 윤리, 교육, 신앙, 삶 전 영역을 커버하는데, 세계관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이게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A하고 B, C, D를 주장하는데 서로 상극인데 그걸 같이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테스트하려면은 리전, 이성적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세계관이 여러 가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도 리즈너블한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핵분열이에요.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밖으로 경험되는 공통적인 경험과도 맞춰야 되고, 퍼스널리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것도 또 맞춰줘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프랙티컬리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돼야 하는데, 이게 컨트라딕트하는 세계관이 뭉쳐버린 게 현대문화고 현대사회입니다.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에식도 없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이건 이제 18세기, 19세기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성경도 이제 문자적으로 언어를 완전히 작살내가지고 오도하고 혼동하고, 제가 볼 때는 현대 사회의 가장 비참한 영역 중에 하나가 성적인 혼동이에요.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뉴스에 잠깐 봤는데 LA 어느 카운티인지 모르겠어, 어디서 섹스가 우리가 알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뭐 153개인가? 근데 그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본다 그 말은 아마 그 보통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밖에 태어날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이게 남성이다 여성이다 분별하는데, 실제 그걸 이제 제네티컬리 보면 그 남성과 여성 호르몬들이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율에 따라 비율이 다양하니까 그걸 해가지고 아마 과학적으로 누가 발견해서 153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어디에 보면은 섹스를 여러 가지가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섹스를 결정 못하게 돼. 보면 알지. 결정 안 해요. LGBTQ 이거 항상 들어도 이게 뭔지 몰라서 일부러는 아는데 내가 아는 건 LG는 알아요. 근데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가 뭔지 한참 찾아봤네. 이 세상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건 가정이 파괴했어요. 가정은 모든 사회, 삶의 세계관의 핵심이 가정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가정이 스몰 처치고 거리거든요. 가정적인 교회 다니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창조했고요. 가정.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랬지만 out of the world, into the world.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 타락한 문화 속에서 죄의 노예된 삶에서 구원해가지고 out of the world. 구원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것이 오붓하게 살라고 하지 않고 into the world, 세상 속에 집어넣어서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회복하라고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아까 찬양 중에도 많은 위로가 된 찬양들을 했는데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흉악하고 인류 멸망의 위기까지 왔어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믿는 자들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구원의 때가 다 온 것은 머리를 들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에 관련되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어떤 번역에는 착한 일, 선한 일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재림하는 그날 혹은 그 전에 제가 죽든지 그러면 또 그때 부활의 몸으로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창조 후에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3절인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는 하나님 사이드에 소원이 있습니다. 기쁘신 뜻 안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주셨어요. 행하게 하실 거예요. 나한테는 그 능력이 없지만 행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신 소원 주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걸 유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로 행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주님 붙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때가 되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부르심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특권이요,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거발지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적은 타원에 혼탁한 물속에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는 줄 압니다. 캠퍼스를 향해서도 소명이 있고요, 열방을 향해서도 소명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 소명을 이루어갈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 소명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